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며 가르쳐 주사 참으로 우리가 변화된 자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는 종교인가 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종교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종교인 것이죠. 진정한 종교, 참 종교이다, 이렇게 종교개혁가와 기독교 전통에서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제의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런 것이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한 종교인이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궁극적 존재나 상태가 있고, 이것을 다른 어떤 세속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크리스찬인데 그러한 자세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가치를 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면, 이것은 내가 일반 종교인보다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종교인이 가진, 또 종교가 가진 두 번째 특징과 관련해서도 다른 종교, 다른 종교인보다 못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나 철학, 이러한 것과 구분되는 종교의 첫 번째 특징이 궁극적인 실제나 궁극적인 존재 상태를 갈망하고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특징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궁극과 관련한 가르침과 규정된 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 등을 통해서 그에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종교인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범을 따라서 무엇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면서 도덕적 삶을 통해서 그에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비해서, 만약에 어떤 크리스찬이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러한 명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크리스찬이 일반 종교인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종교인들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따라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적용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어떤 이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어떤 규정, 규범, 도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러한 자세가 불필요하다거나, 그래서는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 다른 종교에서 그러한 종교인들이 지키는 규범과 규정이 우리 기독교와 완전히 이질적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률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든룰.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황금률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도 있고, 그 다른 종교에 속한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다,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자세가 굳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됩니다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바로 일반 종교인을 뛰어넘어야지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좀 더 단순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종교인들은 이것을 잘 지키는데 크리스찬인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떠한 그러한 집단에 속했다고 해서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고 괜찮고 저 사람은 다른 종교에 속했으니까 무엇을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이 교회라는 공동체니까 나는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저 종교인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 속한 어떤 분의 선한 행위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선한 행위를 하다니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고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천국에 못 간다. 물론 제가 다원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하지는 않죠.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떠한 것인가? 지금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어떠하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이것이 다른 종교다, 유대교와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됐겠지만 결국은 이 기독교가 나오면서 결국은 다른 종교가 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해도 너희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생각 바로 무엇입니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 해도 저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나는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일단 천국에 간다. 이러한 생각이 맞냐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부연해서 말할 필요는 없겠죠. 문제는 내가 되는 것인데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상하게 막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참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명백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내가 약간 순종한다 만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구원이 되느냐 마느냐 그러한 차원,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차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기준, 사실은 이들이 기준을 많이 낮추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 가운데 그 기준을 낮춘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 기준이 예전의 기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5장 끝까지의 말씀, 또 더 넓게 보면은 6장까지의 말씀과 관련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별것 아닌 것 같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렇지만 이 구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게헨나.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삶이 어떠한지, 너희 행동이 어떠한지, 너희 말이 어떠한지를 바라봐라.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또 입술로 범죄했을 때 너는 바로 살인죄를 지은 것이 되고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이 죄에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너의 오른 눈이 그렇게 했다면 빼어내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게 없어지는 것이 낫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속에 죄를 지었을 뿐인데 그것이 간음한 죄고, 그래서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이혼의 문제, 맹세의 문제, 악에 대한 문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갚으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뺨을 돌려드리라고 하셨죠. 원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미워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6장에 넘어가도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에 대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금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이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다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야, 성경 말씀 너무 좋다, 정말 이것을 내가 다 실행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네, 이렇게 될까요? 사실 정직하게 그 말씀 그대로 본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은 이것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 지옥에 가게 돼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이 말씀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정도 생각하고 마는 것인데 루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루터는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을 때 내가 지옥에 가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른 종교를 보면 로마 가톨릭을 포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선행을 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도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어기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비웃는 태도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래 봐야 어차피 천국 못 가는 것인데. 이신칭이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저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그러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저들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수,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분들의 삶은 어떤가? 저분들의 삶은 악을 행하려 하지 않고 그 선을 행하려 하고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왜 내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저들처럼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는 것일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짓고 있는 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죠.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구원파적인 믿음인 것인데, 구원파적인 믿음은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산다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대로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같은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크고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도 돼. 그 길은 넓어. 그 문은 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협착하다. 정말 내가 부딪히면서 지나가야 될 정도로 좁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넓은 길을 가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누가 보더라도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갔으며 나의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고아 이들을 돌봐준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자체가 정말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이들은 나아갔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기록을 보면은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을 때 단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바라보십시오. 이 한마디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당신이 기독교가 어떠한 것이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십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 와보세요.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직장에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바라보세요. 어떠한지 보시면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부터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이 자동차에 십자가를 많이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못 붙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완전 난폭 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막 끼어들기도 하고 엉터리로 막 운전하고 이러는데 십자가를 달면 제가 참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삶 가운데 부끄러운 것, 정말 남이 보아서는 참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늘 서론에서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고 나의 말이 어떠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엉터리로 하긴 했지만 열심히 그래도 살려고 한 그 모습, 그것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는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구약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 613가지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해야 될 것 248가지, 613가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약까지 오니까 신약에는 예수님 명령도 있고 사도들의 명령도 있어서 해야 될 것이 더 많아졌네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살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보다 지킬 것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닙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구약 백성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가장 가까운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로를 쌓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것이 조건이 된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 즈음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종교인데 왜 참 종교냐면, 또는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왜 종교가 아니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것에서 바로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떠한 것이 돼야 될까요? 지금 이 지키는 문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또 그것을 막 지키려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은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을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 아니야?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니야? 이러한 불안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의 삶은 어떠해도 돼, 이것도 당연히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소가,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가 있는데 멍에를 같이 맸는데 실제로 끄는 것은 누가 끌죠? 아기 소가 끌지 않습니다. 어미소가 99%를 다 끌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따라서 살면은 내가 억지로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으로 억지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위와 같은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해는 말아야 될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어느 날
아침에 100% 정말 성자와 같이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게 되고 내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 가운데 나오는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있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다른 표현으로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나의 말이 바뀌지 않아요.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믿음으로 구원파적인 방종주의적인 신앙관으로 사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자신은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또 자기 삶이 엉망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 가운데서 모독받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차라리 다른 종교인이 저 구원파적인 신앙관을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저 사람보다 100배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한 태도인데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지금 가짜 믿음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인생이 될 수 있다. 루터가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 스스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그럽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하 있었던 바로 살인죄와 간음죄와 관련된 그러한 예로부터 쭉 시작된 것, 사실은 보통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마음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믿음 없이는 그것이 될 건덕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참 복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의가 이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쭉 이렇게 보았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루터에게는 이 계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 선을 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좋은 의미에서 선을 넘는 이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전혀 다른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 5세기의 교부 어거스틴도 성경을 읽다가 바로 확신의 빛이 비췄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에 의심과 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참 믿음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믿음, 남이 보았을 때 박수치는 믿음, 나도 썩고 남도 썩는 그러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믿음은 어떠한 계기로 오게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루터가 어느 날 그렇게 깨닫기도 하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보다가 그 순간 참 믿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레오파고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바로 믿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랬고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한 구절, 로마서 13장 13절로 나오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이 비춰져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바뀐 그런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도 그랬던 것입니다.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직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좀 놀라운 말이죠. 그죠? 선교사였는데 선교지로 떠나서 선교 사역도 했는데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자체는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풀이한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는 그 예배 모임에서 그것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불덩이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가지는 것, 여러 가지 점진적으로 돼서 언제 내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예,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또 다른 믿음의 선진들의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믿음이 참 믿음으로 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십자가 은혜 설교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이 십자가 은혜 설교. 이것은 제가 사실은 전도사 때부터 조금씩 하게 된 설교였는데 제가 그 시리즈 설교 한 10가지를 하고 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설교를 하였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정말 내가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정말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설교도 다 중요했지만 십자가 은혜교회 우리가 교회니까 자꾸 붙이는데 십자가 은혜 설교에 비하면 정말 부차적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랬던 것이죠.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십자가 은혜 설교를 사실은 매년 그 시리즈 설교를 했어야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자주 들으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저 설교 또 하시네. 식상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안 했습니다. 중간중간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그 시리즈를 통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5주년을 맞이해서 이것을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십자가 은혜 그 설교 가운데 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른 종교인들처럼 열심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함 가운데, 그렇지만 방종주의가 아니요 나의 삶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기뻐하는 삶이 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부끄럽지만 그래도 와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성화되기 원하고 성숙되기 원하고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십자가 은혜교회 시리즈 설교 가운데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참 믿음이 생겨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구나.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저렇게 달려있는구나 깨닫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오는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진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들 삶 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천국은 다 갑니다. 그 말을 제가 수백 번 했으면 마음은 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할 수는 없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그것을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이고 목사인 것이지 제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짓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에 힘이 들어서 부대끼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은혜교회 설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전화를 돌리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 이 설교, 교회를 오라는 것 아니다. 그냥 이 설교만 같이 듣자. 그렇게 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이번 또 명절 기간에 만나서 정말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밥도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한번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 은혜교회 설교 처음 시작 같은 경우는 불신자들이 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가. 의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또 참 믿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며 또 이미 참 믿음이 있는 분들 그 믿음이 더욱 경곡해 되고 자라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른 종교인들이 행하는 선행을 위해서 또 그 궁극의 것을 위해서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어떠했던가?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내가 내 귀에 즐거운 것만을 듣고자 했습니까?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그것을 위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나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